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나면 제가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요새 그냥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야, 우리 강의 청년 남자가 이렇게 피아노 치면 멋있지 않습니까? 꽝꽝꽝.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성령님 절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대림절을 시작할 때 이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우리 예전 교회들은 인사가 아드벤투스. 이 아드벤투스라는 것은 정말 밖에 나와서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너무 귀한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 너무 귀한 손님이 온다고 정말 오후에 오는 손님을 밖에 나와서 오전부터 길을 닦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라는 이 어원 아드벤투스, 얼마나 귀한 손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예의, 그분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이 아드벤투스, 그걸 지키자 해서 대림절이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주님을 최고로 기다리는 존중과 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8주를 하자, 6주를 하자. 참 시작할 때는 이 예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릴수록 그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4주, 한 달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가장 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탄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4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아드벤투스.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4주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가?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 이 대림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제하고 그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이해서 함께 하고 계신가를 4주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4주 동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미 예수님이 와셨는데 그 초림의 수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드벤투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드벤투스를 잘 지킵시다. 아따, 목사님 무슨 어려운 말 한다냐? 무슨 벤또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귀한 손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서신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디소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서신이 끝날 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울의 사역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찾아보다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죠. 우리들이 살면서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알겠죠. 안 그렇습니까? 또 일 끝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서 취미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과 우리들이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즐기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디도서 끝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관련이 되었느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체하고 뜸들이고 시간을 끌면 참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을 보고 있지만 디도서를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과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떠났죠. 그런데 디도가 남아있어서 지금 그레데 섬 교회에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중책을 맡았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아주 동네가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 보면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헛된 말을 많고 너무 속이는 자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1장 10절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동네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진실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디도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레데 섬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면서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안정적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잘하는 바울의 제자였다며, 이렇게 디도는 어려운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또 탁월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항상 어려운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복잡한 고린도 교회 가서도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달마디아 교회로 가서도 그 어려운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 안정적인 교회 가서 성도님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힘들게 그 그레데 섬, 이 거짓말이 당연한 이 섬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지금 바울은 그 교회에 나오잖아요. 아데마나 두기고한테 물려주고 너 급히 나에게 와.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레데 섬을 개척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제 좀 편하게 사역을만 하니까 바울이 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그것도 급히 와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놀란 거예요. 디도는 정말 토시 하나 안 들고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니고몰리로 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기 사역이 자기 일이 되면은 내가 뭐 빼앗겼네, 내가 뭐 그걸 뺏었네, 그래서 뭐 섭섭하네, 이런 말들이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빼앗고 뺏기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정말 오늘 디도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오고 있는데 왜 그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그 자리가 얼굴 보여주는 자리라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디도처럼 언제든지 가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인물과 관련된 이 봐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야, 디도를 불러놓고 디도가 바울에게 오기 전에 또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율법고사 세나와 아볼로가 급하게 오는데 그 사람들 부족한 거 다 채워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당시는 수운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볼로나 이 율법교사 세나는 율법교사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인 거죠. 과거의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착해도 이미 디도는 떠날 몸인데, 야,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 부족한 거 다 채워주고 와. 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울 서신 우리가 끝자락을 보면 정말 선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의 말로 혼란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디도처럼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이 많은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김판심교회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토요일 날 청소 나오시고, 토요일 날 시간 안 되면 금요일 날 나오시고, 또 그것도 시간 안 되면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뭐 본당 의자를 닦고, 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매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청소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막 선교가 끊기고 선교가 어려워지는데도 목장마다 그 선교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판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님을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봐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부목사님 면접을 받고 우리 교회 청빙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명 부족해가고 왜 이렇게 힘든데? 응?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오기로 했다 그러면 아멘 좀 해주셔야지.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예. 근데 부목사하고 면접을 오면 우리 교회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성격도 이상해. 다짜고짜 그 부목사한테 한 소리가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많지만 제가 억지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성도님들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압니까? 누가 찾아와서 우리 부서 뭐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좀 사람 좀 끌어다가 채워주십시오. 이게 말씀 전하는 일보다 나에게는 더 힘든 일이에요. 내가 그런 성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목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는 많은데 막상 와보면 봉사하는 숫자는 부족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갔다가 그 자리에 메꾸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진짜는 본인이 원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를 섬길 때 이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향기가 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면접 보는 부목사는 그래서 김포한신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뽑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목사 막 이래라 저래라 안 시킨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한다. 근데 알아서 해주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내일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항승재 목사가 참 알아서 잘해요. 그래서 함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저는 절대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손 가슴에 얹고 양심 겁니다. 저는 김장 담가라고 그거 해라고 판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온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그래가지고 본인이 금년에도 좀 힘들었나 봐요. 내년부터는 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치가 수익이 제일 많은데 절대로 김치하고 식혜는 아마 내년 가면 못 굶고 또 하게 될 거야. 권사님이 또 그렇게 하더래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지적해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김포한신교회에 불렀겠습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채우라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으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하죠. 저 부족한 성도입니다. 부족한 목사고. 그래서 늘 기대요.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라고.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하고 이 관계된 것을 찾아보면 이게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게 사람들하고 연결되다 보면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지? 우리는 보통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라. 우리 열매 맺자. 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열매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하고 열매 맺자가 특별한 일이면 우리 특별하게 열매 맺자 이럴 텐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열매 없는 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은 그래요. 근데 바울은 왜 열매 없는 자가 되냐? 오늘 14절에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고 열매 맺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필요한 걸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지니까 진짜요, 확실히 지난주보다 성도님들이 늦게 나와요. 제가 오늘 그냥 날씨 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네, 날씨 탓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근데 이 은혜 받을 필요를 준비하는 것이 약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일찍 나와서 이 은혜의 필요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일찍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받으면서 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서 준비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이게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 안 되는데,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게 되냐고요. 정말 저는 우리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임받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내 이 필요한 것을 준비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 사랑과 관련해서 배우니까 오늘 14절에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와, 그럼 좋은 일이 뭔지 알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좋은 일이 뭡니까? 말씀 들어보자고요. 오늘 창세기 1장에 좋은 일이 뭔지를 성경을 시작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며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최고의 좋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정확히 잡자고요. 내 만족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좋은 일, 최고의 좋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사람이 어쩔 때 힘을 쓰는지 압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냥 한번 어쩔 때 힘쓰는지 압니까? 자기의 막 관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스마트폰에 게임이
있으면 막 자기 관심이 있으니까 눈동자부터 달라져가지고 막 게임하는 일에 진짜 날밤 새면서 힘쓸 수 있어. 왜? 자기의 어떤 최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걸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힘쓰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힘쓰지 않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엄청 관심이 있어서 힘쓰는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구 따라 나왔으니까 그냥 졸던지. 왜 김판식교회 조영식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시간 따지고 있든지. 진짜예요. 왜? 힘쓰는 것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우리 점심 뭐 먹지? 이 생각하고 있고.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힘쓰는 것이 안 돼. 이게 바울이 전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이 배운다. 이게 헬라어로 유명한 만다노입니다. 그래서 만다노 교육법이 나왔어요. 배운다는 것은 마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만다노, 마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향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만다노, 마음이 향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이 나오고 천재가 나오는 것이 힘쓰는 것과 이 배우는 것의 원리를 자녀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내내 학원 안 보내고 우리 자녀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지 그 재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운다는 만다노의 뜻이 마음이 향한다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14살까지 우리 자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향하는 곳을 15살부터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고, 그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힘쓰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 근데 한국 교육은 힘들어.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조기교육을 하면서 그냥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까 자녀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몰라. 마음이 향하는 것이 뭔지. 이 마음이 향해서 배운다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힘써야죠. 마음이 향하는 곳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지 그 인생이 기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정말 한국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 마음이 무엇으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 다니면서 뺑뺑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배운 것을 주님을 위해 쓰지를 못해.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관심이 있는 곳에 힘을 쓸어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눈가림식으로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다노의 교육법,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께로 향하냐? 이게 배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엄청 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의 과목은 너무 학점이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 왜? 마음에 향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배우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 디도서는 그래도 적게 나오는 숫자예요.
막 로마서나 다른 데 보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목적, 사람들과 함께 보이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죠.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지금 바울과 5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함께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성교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디도가 그레데 섬을 두기고한테 물려주고 본인이 니고볼리로 갔잖아요. 니고볼리에서 겨울에 바울과 함께 선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달마디아로 간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선교 갈 수 없기 때문에 달마디아를 우리들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교 전략을 짜고, 그레데 섬들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속이는 것에 능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된다면 이 달마디아 지역은 사람들이 유유부단하다, 결단을 못한다,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함께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이 결정을 못하는, 이 미지근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세울 건가 겨울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략을 짜서 겨울이 끝나자 달마디아 지역에 가서 디도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임 좋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문화센터 모임도 있고 배우는 모임도 있으면 좋아요. 절대로 저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최고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 교회 와서 뭐 배우고 취미생활해도 좋아요. 그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끌어당겨야지. 끌어당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끌어당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냐? 성가대가 찬양만 잘한다고 좋은 성가대가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 선교에 그 열정이 있는 성가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가대가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초등부도 똑같고 남신도도 똑같고 여신도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모임 오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한 5살 어린 후배 목사가 교회를 너무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했냐? 자기는 교인들과 인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인들과 나누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 인사가 자연스러워가지고 혹시 자기가 바쁘거나 깜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목사님 오늘은 왜 그 말 안 해요? 그 인사 안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나 다 피하고 도망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거 안 오고 가면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왜 그 인사 안 해주냐? 야, 나는 진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기도하고 목회적인 대화를 하는,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인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거봐요, 아무도 인사 안 받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시키니까 말은 해야 되겠는데 옆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러시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고. 진짜 그날 밤새 내내 뒤척거렸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정말 바울이 함께 모이는 목적 대단하지 않아요? 디도를 겨울에 불러다가 겨울 내내 달마디아를 어떻게 섬겨올 건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서 디도가 달마디아로 떠나서 또 이렇게 달마디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목적,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뭡니까? 좋아요. 처음에는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마무리할게요.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아마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15절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랑도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랑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은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오는 사랑이 믿음 안에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기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교회에서 패거리를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 챙기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응?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관심 있고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인사를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이렇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교회에 넘쳐버리면 끼리끼리 패거리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텃세버리고 실제예요, 실제.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은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그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찾아봐야 되죠. 되게 기도하고 그 뜻이 뭔지를 구했는데 새벽 기도 오면서 찾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 나도 놀랐어요. 금요일 새벽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랑, 주님 안에서 사랑이 뭡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금요일 새벽 기도를 오면서 이거구나.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사랑. 이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막힌 말을 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냐?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목숨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년, 300년을 삽니까? 기껏해야 100년. 지금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이 시간의 양을 내주는 것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 중간에 약속 있고 바쁘다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줬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에 너무 인색해. 주중 예배가 사라져가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잊혀져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 딱 할 때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아멘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시간은 내 목숨의 양이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목숨의 일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 자녀에게 쓰는 시간은 엄마의 목숨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제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 키우는 거 결코 시간 낭비, 경력 단절,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면서 그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다 잃어버리고 말씀 모르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섬김의 시간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의 일부를 드리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정말 내 목숨의 일부를 매주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소중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